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사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이제 차근차근 강해하고 또 묵상하는 대장정이 또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어려워하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성경들이 다 쉽지 않은 성경은 없죠. 그러나 특히나 좀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랄지 또 이 히브리서를 많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어떤 이 성전에 대한 지식과 또 제의적인 율법을 잘 알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가 마냥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할 때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려요. 또 왜 썼는가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 히브리서가 그럼 언제쯤에 쓰여졌는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약 AD 6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보수적인 또 일반적인 정설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성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아마 빠르게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차근차근 구약의 전체적인 레위기에 또 나타난 어떤 성전과 제의적인 율법들을 우리가 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 말씀을 볼 건데, 히브리서의 특징은 이 성전 제사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쓰여졌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성전이 무너진 이유, 이 성전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 무너지거든요. 티투스 황제를 통해서 무너지는데, 만약에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 AD 7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했다면 지금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직 또 성전 또 모든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지금 보여지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다. 대제사장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쓰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아마 AD 70년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럼 AD 70년 전에 언제 쓰여졌을까? 모르죠. 근데 적어도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성도들이 대단히 큰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대대적인 핍박이 더 올 것을 예상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소망의 제사장이신 영혼에 닫히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쓰여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걸 보면, 물론 예수님 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죠. 그런데 대대적인 핍박이 온 거는 아마 AD 60년경 네로 황제의 핍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AD 60년에서 70년 사이 어느 중간인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우리 보통 이제 성경은 사도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기록하지 않은 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사도가 기록하지 않은 게 성경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누가복음이랄지 마가복음이랄지 이런 건 사도가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도가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성을 띤 사도적 가르침과 합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성경에 영감된 기록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이야기를 담아냈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알던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죠. 겁나가지고. 근데 바나바가 바울은 얘 버리자고 했는데 바나바 끝까지 걔 챙겨가지고 마가를 챙겨서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요. 마가가.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사도성 또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라고 할 때 예전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냥 바울이 썼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AD 150년에서 215년경,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뭐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AD 150년 정도에 태어났으니까 사도들의 제자를 이제 속사도라고 해요. 뭐 이제 폴리갑이랄지 뭐 이리니우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속사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또 제자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걸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교부가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우리는 다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를 볼 때 바울의 서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헬라어를 잘 알고 있는 그 신학자들은 히브리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연구해보고 로마서와 비교해볼 때 이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문체. 근데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문체와 히브리서가 구사하는 문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고급져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고급한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에는 반드시 그 앞에 이거는 사도인 누가 나 바울이 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사도의 그 바울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볼 때 바울이 썼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히브리어 문체를, 헬라어 문체를 이제 이 클레멘트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히브리어로 썼다 원래. 근데 그거를 누가는 이제 의사였고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라고 이제 클레멘트가 얘기한 거예요. 추측이죠, 추측. 이제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없으니까. 자, 그랬더니 155년경부터 220년까지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유명한 교부예요. 아니야, 이거는 레위인이었던 바나바가 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왜 바나바가 썼다는 것을 주장했냐면, 아까 이제 클레멘트가 바울이 썼다는 걸 왜 주장했냐면, 히브리서의 문체를 떠나서 우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너무 흡사해요.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개념이랄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제의적인, 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제의적인 율법이랄지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 사도 바울의 신학이 히브리서에 고스란히 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이 아마 바나바일 거다 이래. 바나바가 바울과 어쨌든 동역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다음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라는 걸 왜 강조할까요? 히브리서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 제의들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전이 뭔지. 그러니까 아마 레위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사도 바울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있고, 그리고 제의적인 율법이 잘 담겨있으니 그걸 잘 알고 있었던 레위 사람, 이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라고 터툴리안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루터는
루터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루터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이거는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아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왜 루터는 왜 아볼로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신학을 담고 있다. 자, 아볼로가 회심한 장면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뜨거운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를 갔는데, 에베소에 갔더니 아볼로가 능통한, 능숙한, 학식 있는 말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가 빠졌어? 저 사람이 성령의 세례는 물 세례는만 알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모르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 못하네. 왜냐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금 누굴 만나고 왔어요? 바울과 지금 동행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과 사도적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주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식이 많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에베소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더 힘있게 주의 도를 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의 원래 그 학식과 그의 언변이 거기에 결합되어서 정말 힘있는 복음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제사장들도 굴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디 태상이냐면 이게 지금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라는 아볼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의 이 기록의 헬라어의 문체가 알렉산드리아 티케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구사하는,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의 어떤 그런 문체와 이 히브리어 문체가 굉장히 같고, 게다가 그러니까 헬라적 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인 거죠. 게다가 뭐를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의 제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보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한 몸에 딱 충족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아볼로 아니야,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다. 그럼 우린 누구로 정할까요 이제? 자, 이제 1번 바울, 2번 바나바, 3번 아볼로. 자, 이제 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도 그거를 따르기로 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 제가 이걸 길게 왜 설명했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그 저자들을 지금 찾아가면서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는 첫 번째, 바울의 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왔잖아요. 로마서에서 보려고 했던 그 바울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어 일맥상통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첫 번째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구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제의적인 율법,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제사, 성전, 또 모든 대제사장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었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폭렬배는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전파했던 게 바로 히브리서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히브리서는 학식이 있는 자가, 그죠? 헬라어, 고급진 헬라어를 가지고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완성에 대해서 변증하며 증거했던,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목회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시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물론 탁월한 지혜로 교리를 계속 설명합니다.
탁월한 지혜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지를 논리적으로 논증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당시 교회에게 주신 서신이고, 그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회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난해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비침을 얻고 또 내세를 맛보고, 그러니까 봐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 아니가, 이미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아니가, 그런데 그들이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미니안 쪽에서는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구절을 만났을 때 이거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정립할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문자적으로 정립해도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없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를 맛보고, 예를 들어서 맛보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또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쓸개즙을 맛보시죠. 왜 쓸개즙을 맛봤죠?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쓴 쓸개즙을 통해서 고통을 조금 이제 그 감하게 하려고 하는 로마의 어떤 마지막 배려가 이제 쓸개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쓸개즙을 넘기고 소화시켰어요, 아니면 뱉었어요? 뱉었죠. 그 상태가 맛보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그 은혜를 맛보고라고 하는 건 그게 소화가 되어 내 것이 된 상태가 아니라 들은 거예요. 은사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흘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된 구원은, 참된 구원의 복음이 그 안에 열매 맺고 뿌리 내리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폭넓게 보자면, 그런 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관점인 겁니다. 자, 그 당시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아마 히브리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제사를 지내고 해도 핍박을 받지 않았던 시대예요.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막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나서 무너뜨려 버린 거지, 유대인들은 특권들을 누리고 살았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올게 라고 하고 가셨잖아요. 금방 올게 라고 가셨는데 안 오셔.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안 와. 우리는 이제 2000년이 되니까 안 오시나 보다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곧 오마 이러고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곧 오시겠구나. 근데 막 핍박이 시작됐어. 참아낼 수 있어. 참을 수 있죠. 왜? 주님 곧 오실 거니까. 하루가 지나고 하루 참죠. 1년 지나고 참죠. 근데 긴 병은 장사 없다고. 그럼 고난이 계속 오는데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이 로마는 더 득세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거야. 네로가 파악하여 이제 그 네로의 대대적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었나? 예수님은 정말 계시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맞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는 안 오시네? 이렇게 한 3, 40년이 지나니까 회의론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원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래 우리가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제사로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던 이 히브리 기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천사보다 탁월하시며 모세보다 탁월하며, 왜 모세와 천사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천사와 모세를 굉장히 추앙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천사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모세와 천사를 굉장히 신격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천사보다도 그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지위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요. 또한 그들이 지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끊임없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있지만, 그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 아론의 지파였던 그런 제사장들의 그 모든 제사는 우리의 죄를 한 톨도 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 것이며, 그거 외에는 한 톨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적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고 해도 그게 자신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양을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보세요. 내 죄가 한 톨이라도 씻어지나? 히브리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는 유일한 피는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회적인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신을 보내요. 에이,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믿었더니 이거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지금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나 고난만 오고 나 도망갈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경고도 하고 얼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신학,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는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타락이 가능할 것처럼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의 앞뒤 구조를 보면 목회적인 어떤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 앞뒤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에 영혼에 닫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서 또 넘어갈 것 같이 또 타락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지금 당장에도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지켜지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닻이요, 영혼의 닻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라 이겁니다. 성경을 봐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지 않는가? 믿음으로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노아 방주를 지었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그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그렇게 내 맘대로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보면 가면 흉년 들고 모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본향을 바라보며 떠났지 않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알아.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택하지 않았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봐라, 성경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여 항상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던가? 고난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믿음의 장들을 쭉 읽어보세요. 다 고난 중에 믿음을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이제 좀 있어서 순교자들이 나타나겠지만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나타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말합니다. 봐라, 여기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우리의 증인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얽어매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갔던 믿음의 그 길을 걸었던, 경주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아르케,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근원자, 믿음의 시작이란 뜻이라고 했죠. 즉 그들 모두가 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격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예수 때문에 온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전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나누는 것이 코이노냐,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 이 믿음 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거 아닌가? 근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인도할 거야.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누가 너희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 누가 너희를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빼낼 수가 있겠냐고, 이 얘기를 사실은 히브리서가 전체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어떤 이제 세세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적에 구약에는 또 신약에, 오늘은 말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제의들이랄지 기적이랄지 직통계시랄지 이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하시지 않죠. 오늘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어쨌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맞아요. 언제든지 타락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내 탐욕을 숭배하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죄악 덩어리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가 너무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해봅시다.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딱 들까요? 죄를 범하고 이게 탄로가 났어. 부모님이 알았어. 이제는 그 아이는 어떤 감정이 확 들어올까요? 두렵겠죠. 수치심이 생기겠죠. 증오심이 생기겠죠. 엄마가 날 이제 미워할 거야. 아빠가 나를 이제 자녀 취급하지 않을 거야. 나는 버림당했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보기만 해도 나를 증오할 거야. 라고 하는 온갖 생각으로 가득할 거 아닙니까? 집에 부모가 들어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방을 잠궈버리고 숨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마주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도저히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갈까?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그 증오심과 그 알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서 병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부모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을 걸리는 거예요.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이를 끌어안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에 엄마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그 힘이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도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여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진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의 마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담의 그 심정이 있죠. 하나님은 들을 때까지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근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아담, 하나님을 지금 두 눈을 똑똑하게 보고 보지도 못하는 그 아담,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이 배머리를 밟아 너를 다시 회복하고야 말 거야. 네가 믿거나 말거나, 네가 거기에 감격하거나 말거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반드시 빼내고야 말 거야. 방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얘야 내 말을 들어봐, 아들아 아들아 내 말 좀 들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빼낼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로 자부했던 베드로. 근데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 부인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가고 나중에 눈이 마주쳤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3번째 부인하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의 자괴감은 뭘까요? 무력감, 죄책감, 주님의 낯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어디를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예수님 내가 기다렸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죄된 상태로 그냥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뭘까요? 누가 먼저 찾아오는 겁니까? 주님 먼저 찾아와 말을 거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말이죠. 저는 히브리서 1장 또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주눅 들어있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를 향해 옛적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엔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더 주지 않겠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력하고 죄책감 가운데 자기 증오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듣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